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라는 제목을 통해서 마가복음 오늘 첫 시간인데요, 1절 마가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 1번 시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주후 65년에서 70년경 기록되었고 초대교회의 신앙과 전승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4개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3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작. 네,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그런 복음서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 고뇌와 감정을, 아멘. 보통 복음서마다 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따라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마가복음은 어떻다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별명들이 다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종하면 우리가 이미지 자체는 어때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마가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은 그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good news. 복된 소식. 복음을 good news라고 표현하죠. 뉴스. good news. 좋은 뉴스. 나쁜 뉴스도 있죠. bad news. 좋은 뉴스. 그래서 이 좋은 뉴스, 복음의 시작. 자, 마태복음과 저 말라기서 성경과의 요 한 장 차이인데, 요거는 마태복음과 이 말라기 성경과의 시대적인 갭이 약 400여 년쯤 됩니다. 400년 정도 되는데, 이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계시가 딱 멈춰져요. 몇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멈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때에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정해진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역사의 흐름, 흘러가는 시간, 오늘은 2026년 3월 1일 이라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온 사람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오늘 못 나올 뻔했는데도 나오신 분도 있겠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데, 자,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기원, 어떤 기원이 있다는 얘기, 기원. 요것의 시작은 뭐냐? 그 시작은 요렇게 시작되어서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복음의 핵심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를 피든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해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을 구속사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즘 우리 수요예배 때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듣는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수요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되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죠. 복음이 뭐냐?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누구야? 라고 말하면 I'm a Christian. 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귀한 호칭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것만큼 귀한 게 없거든요. 할렐루야. 복된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죠, 성도. 자, 그렇게 해서 이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개 키우는 우리 수빈 자매도 있는데, 여러분 개 종자가 있어. 종자가 있어. 이 개는 무슨 종이나 이름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개가 있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강아지가 이렇게 이쁘게 말해. 강아지. 예. 그러면 강아지는 종자가 개요, 고양이요? 개. 그러니까 개새끼라는 말은 종자가 개라는 얘기야.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하지. 이 망아지라는 얘기는 그 종자가 뭐라는 얘기요? 말이라는 얘기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송아지라는 말은 품종 자체가 소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개 멍멍이가 개 자식이 개인 것처럼, 소새끼가 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하나님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께 그런 칭호가 붙여질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했던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분이 복음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느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왔다. 다윗의 혈통은,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분 어때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그런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야,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선포되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 하는 하나님이, 너로는 마귀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저기에서 여자는 1차적으로는 하와를 말하고 있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그래서 내 후손, 마귀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내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부를 때 나 안 죽었다 이놈아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는 순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사탄의 머리가 상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약간 상처가 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부모한테 복된 소식은 뭐예요? 취업했다는 소식, 승진했다는 소식, 돈 잘 벌어온다는 소식,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복된 소식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런 소식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서를 쫙 열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겠죠. 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겠죠. 어찌하든 자,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기억, 이렇게 돼 있죠? 기억하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저 뒤에 가보니까 주소가 어떻게 돼요?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서 내 사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이거 내 앞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요? 내 길을 준비하리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저 뒤에 가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 이렇게 돼 있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그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되어진 그 말씀, 저 멀리서는 창세기 3장 15절로, 그리고 좀 더 가깝게는 주전 700년경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시대가 300년 동안 흘러서 주전 400여 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비록 400여 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과 같은 그런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님의 예언에 따라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연속인 것을 여기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미리 약속하셨다. 미리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주 먼 옛날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주전 700년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좀 더 흘러서 주전 400여 년경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로 계셨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때가 되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우연찮게 문득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때가 참에,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저 때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우리가 역사의 흐름, 시간 흘러가는 오늘이 2026년 3월 1일이라는 때, 이 때를 보통 크로노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처럼 흘러가는 시간 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약속의 때가 있어. 이 때를 보통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그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다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누군가가 그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역을 했는데, 그가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선포된 회개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광야에서. 여러분, 왜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했을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맞이할 위한 준비, 필수 준비 과정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개 단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그 음악의 아버지 핸델입니까?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을 했잖아요. 그때 메시아라는 그 단어가,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근데 그것을 우리 한글로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 세 가지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뭘 믿는데? 그냥 믿는다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야. 근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가? 첫째,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요. 뭘 믿는데? 그냥 믿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책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라는 그런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마귀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움직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엔 필수 준비 과정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결국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광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장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요,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 광야는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고 어느 소리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광야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광야의 영성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이 광야의 영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던 이유는 왜 그러냐? 어떤 세상적인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세례요한이 공적인 생애, 세례요한도 사역을 할 때 먼저 외쳤던 말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 회개의 3단계가 있죠? 첫째, 지각, 인식하는 단계. 둘째, 그것을 어때요? 그렇지, 그렇다, 그렇구나 라고 인식했다면,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그렇지 말아야지, 또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감동하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감동했다면 그 감동을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지정의, 우리가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격의 3요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작용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맞아, 저건 잘못된 거지, 말씀이 위배되는 것이지 라고 지식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내가 맞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행동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뭐냐? 한 끗 차이인데, 후회와 회개 똑같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알아. 근데 후회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근데 회개는 어때요? 그것을 돌이키는 데까지, 할렐루야, 액션, 행동이 나가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통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더욱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그 누군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음성이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알지만 잠잠하면 그 존재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소리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낮아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역할들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서 예비하라고요?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의 소리를 집중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 영적인 영역이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망으로 달려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실천 항목 가운데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에 요 목장 모임을 할 터인데, 그 실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뭐냐? 미디어 금식 시간이 있어요. 미디어 금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몇 날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정말 전화 오는 거 이외에는 내가 받지 않으리라. 유튜브, 인터넷 내가 시청 안 하리라. 텔레비 연속구 끊으리라.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실천 내용이 이따 여러분 목장 모임 순서지에 다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왜? 그게 뭐예요? 내 광야 생활을, 광야 삶을 내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을 집중적으로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득 떠오르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나이까? 라는 그런 방법과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영혼이 주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내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와라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장래의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어때요? 평안을 주시고 비전, 소망을 안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자신이 비워주고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찔림이 있거든요. 복음에는 반드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찔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물어봅니까? 야,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다 그랬더니 어때요?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찌할 거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광야에서 선포된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복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 복음의 근거가 되셨던 그 주님은 이제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에 가면 그 역할이 담당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세례요한이 감당했던 것처럼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우거진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성만큼은 광야의 영성으로서 때로는 미디어 금식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잡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강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사순절. 열이 4번 지나고 그렇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실 이의 길을 예배하는 겸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끌어준다는 얘기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 신발끈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굽혀야 되겠죠? 굽혀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면 그 신발끈을 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앞에 병정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많아. 운동화끈을 질질 끄집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 희한하더구만. 아니 막 운동화끈이 막 풀어졌는데 이걸 안 꿰면 이게 매야 되잖아. 질질 끄집고 다니. 뭐라고 얘기하면 풀어졌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가. 그게 패션인가 봐. 막 신발끈을 질질 끄집고 막 밟고 다녀. 참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신발끈을 어떻게 묶어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주님은 나보다 높으시다라는, 나는 그분보다 낫다라는 겸손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자신의 자리를 알고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한글은 참 멋있어요. 쌍기역의 의미들이 많아요. 쌍기역. 쌍기역.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기를 잘 안다를 얘기할 때 뭘 안다 그래요? 네 꼴을 알아. 꼴. 네 꼴을 좀 알아라 그래. 꼴. 사투리면 꼬라지라고. 꼬라지. 꼴을 안다는 얘기예요. 꼴. 자, 그래서 내 꼴이 어떤가를 잘 아는 사람이 주인에게 부티를 맞아서 저 사람은 깜이 돼. 깜이 돼. 깜. 꼴, 깜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잘 깜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쓰셔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쓰신다. 내 꼴을 아는 사람. 내 꼴을 아는 사람이 우리 저놈은 깜이 있구만 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끝까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꼴, 이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을 한 글자로 자기 자신의 꼴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사투리 말하면 네 꼬라지를 좀 알아 이 말이잖아요. 내 꼴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 꼴을 알아야만 주님이 딱 보실 너는 내가 쓸만한 깜이구만. 그래서 하나님 곁에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겸손함의 표현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제자들 가운데 기재기를 하고 있어요. 기재기. 누가 더 크대요. 누가 더 크대요. 이런 기재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너희를 섬기는 자로 내가 왔지 않냐. 결국 그게 더 큰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비하 가장 낮으신 모습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따랐어요. 지극히 높여.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이 높여 지셨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세례요한은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례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꾸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해 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모습을 요한복음 3장 30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냐. 빌립보서 2장 3절과 같은 자세.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저 받침이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은 밑으로, 시옷 받침은 위로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바라볼 때 그래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나은 모습이 많이 있지 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높여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겸손함이 있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해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세례를 말하고 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세례는 어떤 의미냐. 어찌 보면 외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주님께로 돌이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회개해서 내가 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물 세례라는 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님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 세례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은 오직 성령으로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은 뭡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그 내면을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내면의 변화는 오직 성령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받는 건 성령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요? 사랑에, 희락에, 화평에, 오래 참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순간적으로 잠시는 저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주었다면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란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그 사람 마음이 약해. 안 돼. 마음이 약해가지고 약해 빠졌어. 안 돼.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면이 강건해져. 할렐루야. 겉으로는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아주 막 근성이 있어. 아주 막 강해.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서 그야말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도록 역사하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합력해서 복을 이루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지. 할렐루야. 라고 환경 상황 때문에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적어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자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도시 속에 그야말로 소음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때요? 때로는 세상적인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요한이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회개의 사역을 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방향을 전환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영성으로 회개기를 닦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되 나는 소리요 주인공은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자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아멘.